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 에녹이 받은 복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복이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앞길에 어떠한 길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간다 할지라도 상대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그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될 때 우리에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성경상에 보면 특별하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짧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22절, 24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우리 보면은 단어로 보면 walking이라 그러죠. 걸어가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 표현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그때에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추측해서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즈음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예언을 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보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마지막 창 잡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마지막 창 잡은 자라는 뜻은 전쟁이 일어날 때의 성 안에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쟁이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성을 공격해 올 때 마지막에 성문에 서서 창을 들고 서 있다가 다 죽고 자신이 혼자 남았을 때에 그 창을 적진을 향해서 던지고서는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을 이렇게 문을 지키는 그러한 창 잡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무드셀라는 마지막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의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너는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주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는 인생의 세상 속에서 인생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서는 아들에게는 너는 무드셀라라 하라. 너는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하며 말씀 생활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로 세상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서는 홀로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어떠한 곳에 굴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늘로 올려짐을 받았다. 옮겨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옮겨짐을 받은 이 에녹이 바로 왜 옮겨짐을 받았느냐?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믿음은 또 뭐냐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옮겨짐을 당할 때에 그 전에 어떠한 자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활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아주 쉽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내 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순위 속에서 자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동행하는 자는 예배며 기도며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나의 삶이 먼저고 예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보다 내가 돈벌이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예배보다 나의 생활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사고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에녹은 자신의 300년 동안 삶 속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가정생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에 충실함이 있어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에녹이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다시 노아를 낳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었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교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이 생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학도연구원으로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학도연구원으로 50년 10월에 11월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의무병과와 그 다음에 군종으로서 군대를
생활하시다가 56년에 군대에서 예편하고 그러고서는 학교 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선조, 다시 말해서 저희 증조 할머니서부터 믿어온 그 신앙을 본받아서 어려서부터 말 그대로 북을 들고 전도했던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모이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6.25 전에 1948년에 인민군과 러시아군이 내려왔을 때에 저희 큰아버지들은 의사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부르주아라 아래서 공산주의에서 재산이 몰수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월남하고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고향 이북으로, 옛날 말하면 38선이죠. 38선을 겨울에 넘어가면서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에 가면서 38선을 넘어가면서 태산을 넘어 헝국에 가더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얼음 그 강을, 그리고 건너편에 러시아 초소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갔다고 우리 자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명절이 되면은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손주들을 앉혀놓고는 예배를 드리며 늘상 하시는 말씀이 순임금 이야기였습니다. 순나라의 순임금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계모였지만 그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것도 알면서도 그 말에 따랐고 마당에 웅덩이를 파라고 할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인 줄 알면서도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 굴 안에 자신이 피할 구멍을 팠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늘상 명절이 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아들들은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했지만 부모에 대한 남달리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부모를 찾는 그 마음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시켜온 교육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들 무드셀라에게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귀에 딱지가 안 짖도록 너는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는 또한 그의 아들 라멕에게 또한 손주 노아에게 어려서부터 노아에게 귀가 따갑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주저없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들어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방주를 만들면서 늘상 할아버지 무드셀라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좌절을 당할 때는 무드셀라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공고합니다. 아마 무드셀라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손주 아들에게 노아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실 것이다. 말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에녹을 통하여 보여준
그리고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로 데려간 자가 에녹과 우리는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매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부활하여 죽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속에 격언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바로 인간의 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출생은 목적이 어디였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죽음 위에 있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의 집의 장례식과 예수 믿는 자의 장례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게 하면서 슬피 울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한송식입니다. 물론 인간의 헤어짐의 쓸쓸함과 섭섭함은 있겠지만은 영생을 누리러 영생을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옮겨지는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관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타락하게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죽음의 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을 그치게 하셨고 우리 인간을 영생으로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목적이요, 그 영생에 이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인생은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이었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이 불러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함께 하시며 의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 우사라고 소를 키우는 축사하는 집에 그 집사님 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축사하는 집에 갔더니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소똥내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축사를 들어갔다 나오니까 제 몸에서 소똥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커피점에 가서 여러 시간 머물고 나와 보십시오.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커피향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향수 파는 집에 가서 향수 가게 가서 구경만 해보십시오. 향수 만지지 않아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향수를 만지고 그 향수 냄새가 옷에 배서 향수 가게에서 나오면 향수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변의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이 여러분의 묻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코 악취를 풍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악한 생각만 하고 늘상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악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늘상 머릿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새가 날아가다가 똥이 싸서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이 순간순간적으로 닥쳐오는 생각,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상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기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올 때에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났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더니 그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강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몸에서 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서 이 계산대에 있는 계산원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 제가 사실 목사인데요. 근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원 하던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목사 같아 생각이 들어서 꼭 목사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 자랑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계산원이 저한테 혹시 교도소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다라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목사 아닙니까? 라고 묻다라는 것은 뭐죠? 얼굴에서 표현이 뭔가 평화로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채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얼굴이 책임진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나면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묻어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얼굴이 편할 것이고 마음이 늘상 복잡하고 괴로운 자는 얼굴에 찡그림이 있고 얼굴에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상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65년 동안은 아마 그는 세상의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에녹은 그의 인생 속에서 300년 동안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노아 손주에게까지 무드셀라가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는 아버지로부터 늘상 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손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자만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비속한 말, 더러운 말, 공격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그의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핀 숯을 가져다 그의 입술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에레미야도 그 입술을 핀 숯으로 숯으로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입술이 거룩하여 햄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의와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자의 삶은 사단의 악한 것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곧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한 자. 그러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악과 의를 구별하여 의를 따르는 자를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행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길을 가다가 거지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다 털어서 주었다고 그게 선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의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만 의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악을 멀리할 줄 알고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악도 좋다고 쫓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의를 옷으로 삼아서 나는 입었습니다. 내 모자도 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아서 의인이기를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너가 너를 의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악이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영성이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때 에녹은 252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라멕을 낳을 때도 에녹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에녹은 라멕에게 손주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13년 동안 에녹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라멕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에녹의 그 사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지 69년째 후인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의 말 그대로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에 의해서 의인의 판결에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그냥 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시 말해서 에녹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하나님께로 양육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상 우리 5 자녀를 불러놓고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혹시 누나하고 싸우거나 그러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을 싸우면 불러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싸우는 마음으로, 한한 표정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 하야하거라.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교육의 목적이, 저희 지금 5남매가 중에서 4명이 목사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엄청난 교훈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 그대로 3대째로 예수 믿는 3대째 집안으로서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에서 주는 신앙 명문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금 말 그대로 5대째 되지요. 5대 되는데 저희 아들과 5대째에 지금 저희 밑에 5대들의 조카들과 저희 아들과 목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목사 많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엇을 만드느냐?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바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믿음의 집안을 만들고 의의 반열에 온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동행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